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가진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그 자신들이 가진 가치 또 소중함을 깨닫지 못함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가난한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깨달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또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껌과 다이아몬드를 바꾼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인들이 그 아프리카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한 동네에서 아이들이 번쩍이는 돌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가까이서 보니까 다이아몬드예요. 이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들은 그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껌을 주면서 그 다이아몬드하고 바꿔갖자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이아몬드가 뭔지 모르니까 껌 하나에 다이아몬드하고 바꾸는 이런 물물교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백인들이 만약에 이보다 더 좋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면은 내가 껌 한 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이아몬드가 많은 광산에 가서 원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비싼 원석을 가지고 오면 껌 한 통에 그 다이아몬드 원석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아시겠죠?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저질러질까요? 그것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다이아몬드라는 사실, 그 가치를 모르니까 껌하고 바꿔먹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책망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가? 나 자신은 어떤가? 여러분과 나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가?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아시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그는 많은 참 배고픔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굶주림 속에서 또한 이제 참 죽음도 여러 번 당할 뻔했고 매도 40에 하나 참 감한 매를 3번 이상이나 맞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매일같이 핍박과 고통을 당했고 또한 자기와 함께했던 형제들이 바울을 배반해서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에게 무슨 행복, 바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릴 것을 3번이나 이 1장에서 강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그것은 사도 바울 삶 속에는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 자기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분명한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조롱과 비난과 업신여김을 당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 우리 영혼에 대한 가치, 그것이 여러분 통장에 있는 1억보다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건강보다 그것이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킨텍스 가는 것이 짜증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가정의 파탄으로 오게 될 겁니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의 가치관을 그는 하늘에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두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을 그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두는 것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두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난과 역경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또한 감옥 속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기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에게 신령한 복을 줬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그 에베소서 1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 14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뭐다?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그 복 중에 그 11절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존 메가더가 쓴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내용은 받은 것처럼 확신 있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가. 이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얻었다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기업.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라는 게 뭘까요? 원래 그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 얘기를 하려면은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산 대지, 내가 산 집은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저들은 7년에 한 번씩 농사 지는 것을 안식년이라 해서 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77이 49, 49년이 돼서 50년이 될 때는 희년이라고 해서 또 쉬게 돼요. 근데 이 희년이 될 때는 어떤 행사를 하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평을 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가지고 이것을 남에게 팔았을 경우에 50년이 되면 그 땅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홍콩이 50년 후에 중국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50년이 되면 내가 그것을 팔아먹었을지라도 그 땅이 주인께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부동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50년 지나면 자기 자식들에게 그 땅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땅을 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50년 지난 후에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땅을 다 나눠줬거든요. 루벤, 단, 납달리, 갓, 아셀 가지고 12지파로 땅을 다 나눠줬어요. 저희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럼 그 땅을 나눠주면은 결국은 또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가 서울시만한 땅을 차지했다면은 그 루벤 지파 식구들끼리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네들 식구끼리 땅을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뜻이 원래 제비 뽑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동안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뭘로 줬어요?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50년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은 물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은 평생 그 자식들에게 계속 기업을 잇는 그 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산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50년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다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소유권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영원토록 내 땅은 없어요. 영원토록 내 집이 없어요. 자식은 집은 될 수 있어도 내 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산 것을 누리다가 우리는 다 손 털털 털고 우리는 주님 품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것은 땅에 기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느니라. 이 기업을 어디에 간직한다고요? 하늘에 간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은 살 수도 있고 땅은 살 수 있어도 이거는 내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누구 거냐면은 하나님 거예요.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동안 존재하고 필요한 것뿐이에요. 이 소유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살면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위해서 투자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땅만 바라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줬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진급 문제로 참 똑같이 근심하고 참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한 물질 문제로 참 심각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천재지변을 당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기업인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나는 특별해서 그런 어려움을 줘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월호에 예수 믿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정말 유망주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이 말은 천국을 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칭이라는 것이 있고 성화라는 것이 있고 영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칭의에 이른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있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진 가정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영화가 되어서 들림받게 돼요. 이걸 갖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칭의는 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을 가능한 너희들은 하지 말고 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 기업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 사람과 너희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늘에 이미 기업을 두고 투자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이야.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갖지 않았지만은,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았지만은, 네가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면은 하늘에 이 땅에 너희들이 평생 벌어서 얻는 그 이상의 기업이 하늘나라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다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직위를 그만두고 목회 길을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참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늘에 기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몸이 성화가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뭐할지라 거룩하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일에 투자하고 그곳에 정신을 쏟고 그곳에 마음을 쏟다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의 안에 기업이 있다. 그러니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지역의 목사님들 오랜만에 만나서 홀리데이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북구 안에도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제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학교에서 동성연애 반대한 사람 손들어보라 했더니 한 학생이 손들더래요. 그 아이는 목사 딸이에요. 손을 든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다들 비웃더래요.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비웃더래요. 지금 시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엔 더 이상 믿을 것이 없어요. 이 땅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요. 이 땅엔 우리 자녀들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늘에 기업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기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 본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 성령. 성령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혜사라는 말이 있어요. 보혜사. 이 성령이란 말은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반 사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했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헬라 법정의 변호인을 사실 말하는 거예요. 당시 헬라의 변호인들은 우리 지금 변호사와는 다른 거예요. 직업적인 변호사와는 다른 거예요. 당시 헬라의 변호인들은 어떤 사람을 변호해 준다면은 완전히 그분의 친구가 되어줘서 그분 곁에서 그분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입장에서 그분을 계속 곁에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변호해 줬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죄를 진 거예요. 진짜 죄를 진 거예요. 그럼 판단 내렸어요. 그러면 변호인까지 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의 변호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가 변호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무죄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냥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같이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와의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그의 곁에 있으면서 그의 편에서 그의 입장에서 그를 도와주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변호인도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당시 보혜사란 말이 그런 의미에서 써진 거예요. 성령님을 뭐라 했어요? 보혜사라. 그분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나와 함께 그 죄의 벌을 받기 위한 것이 우리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친구는 우리를 떠날지라도, 아내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자식은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바로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성령께서 인으로 오시는데 인치신다는 말은 안전, 불가침, 소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썼을까? 그 당시 고대 왕들은 인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나 보물 같은 것을 방에다 놓고 그리고 그 문을 닫은 다음에 그 문에다가 뭘 찍어요? 뭘 찍어요? 왕의 인을 찍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왕만 그 보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열었다가는 그는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아멘? 영원한 거예요. 인을 쳤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딱 인을 쳤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뜯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성령님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는 불가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소유를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인을 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임금들은 옥세라는 것이 있어서 국가적인 명령을 내릴 때 도장을 찍어서 임금님의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성령님은 뭐가 있냐면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약속? 영원한 약속. 한번 찍은 도장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인치셨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나 하나님 지옥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렇게 울어도 성령이 한번 딱 인을 치시면 예수 믿고 여러분이 딱 구원받으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그 연속국에 임금이 어명 문서를 내리면
사람이 말을 타고 옵니다. 그리고 아무개 나와서 어명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꼼짝없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벌벌 떱니다. 그 문서 앞에 벌벌 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문서에 왕의 직인이 찍혔기 때문에 곧 그 문서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왕과 같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인을 치겠다는 것은 그 인이라는 그 곳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번 인을 치시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딛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을 치는데 그것이 시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딛고 이길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 성령 안에 권세까지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믿고 어떤 생활 속에서라도 그 권세로 딛고 이겨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또 한 가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옛날 노예 문화 시절에는 주인이 자기 노예에게 영원히 그가 나의 종이라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종의 몸에 뭘 찍은지 아시죠? 도장을 찍었어요. 쇳덩어리를 달고서 주인만이 아는 표시해서 어깨나 엉덩이에 찢어버렸어요. 그 마크가 있는 한 이분은 누구 집의 종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제주도에 한동안 소와 말들을 방목에서 키울 때 반드시 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이 도장은 누구 주인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목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찍었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말과 또한 그곳에 같이 키우고 있는 소들은 자기가 인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주인은 그것을 알아보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을 찍었을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권세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늪과 어떤 운동에 빠졌든지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구원받는 거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과거에 귀에다가 귀를 뚫어가지고 그 귀고리를 달았어요. 크고 작은 거를 달았어요. 이 귀고리가 거기서 나온 유래예요. 그거는 너는 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유병선, 유병연이가 그 유현택 소유가 돼봤자 자랑할 만한 게 있겠어요? 가진 게 있어야죠. 맞아요. 내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대통령 소유라면 좀 다른 얘기예요. 장관의 소유라면 좀 다른 얘기예요. 대기업의 소유라면 좀 다른 얘기예요. 하물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소유. 우리에게 귀고리를 단 거예요. 혹시 귀고리 다니신 분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의미에서 달았다고 꼭 말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매 나 좀 봐줘. 남편이 사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보
9자매, 오늘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내 남편이 그거 사줬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는 의미에서 사줬대. 나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라. 우리는 누구의 소유?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늘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그 사실. 내가 비록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백화점에서 좋은 옷 못 산다 할지라도 좋은 구두 못 산다 할지라도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만 더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업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이 땅에 다시 돌아보면서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 건강하다고 세상을 위해서 향락해서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뭘 받아요? 보증.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증이 됐다는 단어, 영어로는 다운 페어먼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선수금, 인도금, 보증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전세 들어갈 때 보증금 걸죠? 뭐 10만 원, 20만 원 걸 수도 있어요. 이 집에 전세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더 좋은 집이 있으면 10만 원, 에휴, 그 주인 알아서 하세요. 하고 떼어도 별 뭐 더 좋은 집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매매는 달라요. 그래서 종암동에 아파트 3억짜리 아파트가 나왔어요. 자기가 꼭 사고 싶은 집이에요. 그래서 1억을 보증금으로 건 거예요. 1억을. 그리고 이제 2억을 은행에 얻어서 융자로 얻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은행에서 경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특별한 경우에는 경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자기는 온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 집을 내 집으로 만들려고 은행 빚을 계속 갚지 안 갚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1억 그 정도 없는 걸로 쳐. 그런 사람 아직은 없다는 얘기예요. 보증이 되셨다. 뭐가 보증이 됐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영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유엔텍 너는 내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보증금을 걸어놓은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경매로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돈보다도 자기 아들이 더 귀한데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보증을 걸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겠어요? 영원한 몸으로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겠어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됐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보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축복이 어디냔 말이에요. 어깨 좀 힘 좀 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힘을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성령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좀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세상 사람처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뭐가 힘들어요 그렇게?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예수님을 못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집회를 더디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늘에 기업이 있다면 뭘 주저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구원을 은혜로 주었으니 너희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 그렇게 짓궂게 굴어도 돌아서서는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나의 기업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아멘.
이 땅에 돈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돈 때문에 주님을 덜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굶주리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라.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각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때 나의 존재, 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의 교수들과 비교하겠어요? 세상의 정치인, 국회의원들과 비교하겠어요? 예? 돈에 매수돼서 타락한 이런 정치인들을 부러워하겠어요? 천만에! 물론 그 가운데 신실한 크리스찬들도 있죠. 국회의원들 중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회의사당 정말 그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것을 잃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동영상으로 레나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베스트셀러를 지은 자매이기도 합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그리고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의 절반밖에 안 돼요. 한쪽 다리가 짧아요. 감사한 것은 그 부부가 독실한 그리스도인 부모였어요. 이 아이를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키우려고 그 부모는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자식을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도록 투자한 거예요. 우리의 투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는 비록 장애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모든 삶을 부모는 투자했어요. 그는 정상화 아이와 같이 교육을 받았고 두 팔이 없는 가운데 오른발로 설거지 또한 오른발로 운전도 했고 오른발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기도 했어요. 그는 수영 선수였어요. 그리고 피아노 연주자였어요.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1988년 우리나라 열렸던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스웨덴 대표 선수로 참여해서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 후 너무 행복하게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반뿐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무 행복하게 예수님 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그것을 보았던 연하의 남자 정상인인 비올라 연주가인 비온 크랑빌이 그에게 이제 결혼을 청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걷는데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가 스스로 옷을 입는데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인에 대한 후회가 없었다고요. 건강하면 좋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후회가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행복이 완벽한 몸에서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완벽하잖아요. 저 사람에 비하면. 그럼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여인은, 저 자매는 자기의 가치 귀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팔을 안 주시고 한쪽 팔은 짧게 주셨지만은 뭔가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는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생활은 어때요?
여러분 무엇로 고민해요? 뭐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집회를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기업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킹텍스에 함께 참여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그 집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 전할 수 있는 1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